내일은 우리나라가 독립한 지 77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광복절 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시다시피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항일 저항운동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주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항일 저항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힘썼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상동교회라든지 혹은 이화학당이라든지 거기에서 진행되었던 구국기도회가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화학당의 예를 들면 당시 1906년도 즈음에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패인 선교사님의 기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업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각자의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부모님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에 특별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이렇게 큰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힘썼던 것 역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 4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당한 그런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이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4장 29절, 30절,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더 뜨겁게 기도했고 그 결과 계속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 이하로 넘어오면 그 기도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도 있었지만 동시에 핍박도 매우 거세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 권력의 핵심이었고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의 분노가 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 전체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심 지도자급인 사도들만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면 자기들도 사기가 꺾이겠지. 그러면 이 시끄러운 예수 운동도 곧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감쪽같이 끌어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하들을 보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끌어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은 아주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그대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그 감옥 안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개미새끼 하나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즉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도들을 잡아 다시 공의회 재판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변론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높이셨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아주 담대히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런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준 그 기적에 주목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변론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용기, 그 담대함에 시선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힐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의 권력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을 고초로 세워서 24시간 감옥을 지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신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자는 그들을 풀어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제 아무리 핍박이 거세도 제 아무리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핍박하고 심지어 나중에 사도들을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록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로마 전역에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역사,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무료로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단체인 국제기도원 협회를 아실 겁니다. 어디 호텔에 놀러 가시면 그 호텔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아마도 한두 번쯤은 다 계실 겁니다. 이 국제기도원 협회는 이것을 증명하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 콜롬비아, 남미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콜롬비아의 저 산에 한 광산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한 소녀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친구로부터 신약성경, 아주 작은 그 신약성경 하나를 선물로 받아서 별로 재미있는 거리가 없으니까 그 책을 선물로 받고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을 지켜본 아버지는 성경에는 거짓말과 판타지뿐이니까 그런 성경 말씀 읽지 말라며 이 딸을 혼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요, 아버지에게 혼나면서도 몰래 틈틈이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아버지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광산의 노동자였는데 그는 그날 딸로부터 빼앗은 성경책이 자기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줄도 모른 채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광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광부들이 그 땅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물론 이 소녀의 아버지도 그 땅 속에 있었습니다. 출동한 구조요원들이 5일 만에 갇힌 광부들을 구조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를 비롯한 30명의 광부들이 그 5일 동안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구조될 당시에 그 소녀의 아버지는 손에 이 신약 성경책을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요원들이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 거기에 거칠게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이 성경책을 계속 읽어라. 성경은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요원들이 그 성경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그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서명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맨 뒷장에는 다른 30명의 광부들의 서명도 있었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그 5일 동안 아버지는 우연히 자기의 포켓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던 그 신약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불빛을 비춰가며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의 목전에 있었던 그 30명의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 30명의 모든 광부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콜롬비아 광산촌 땅속 깊은 곳에도 생명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그 깊은 땅속까지 흘러갑니다. 그 무엇이 이 생명의 말씀을 막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상황도, 시대를 초월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국제기도원협회가 지금도 무료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성경책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세속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대는 어려웠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 물론 방법론에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근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매이지 않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안전한 곳에 피신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라. 또 전하다가 또 잡히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올 텐데 또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순종합니다. 또 순종해. 그리고 또 가서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생명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 겁니까? 왜 생명의 말씀이 매이지 않습니까? 그 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의 대답만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율법 교사 가말리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막을 수도 없고 매일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장소일지라도, 그 어떤 시대일지라도, 그 어떤 조건과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알의 중재 끝에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당한 채 풀려나게 됩니다. 마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인 41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성도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속히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은 더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왜 기뻐했을까? 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을까? 도대체 이 기쁨이 어느 정도였길래 또다시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나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위 로자 파크스의 결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로자 파크스의 결정. 로자 파크스는 미국에 살았던 흑인 여성의 이름입니다. 그녀는 1955년, 오래전 얘기죠. 12월 1일 날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흑인인 그녀가 버스를 타게 되는데 버스 앞쪽에 마련되어 있었던 백인 전용 좌석,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 흑인 중년의 여인이 올라가서 그냥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버린 겁니다. 엄연히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대였고 자칫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경찰관 한 명이 올라와서 이 흑인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계속 앉아 있으면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겠소. 그때 이 흑인 여성이, 로자 파크스가 아주 예의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흑인 여성은 호흡을 길게 한번 쉬고 난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0년 넘게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에 비하면 벽돌과 철망으로 만들어진 당신네 감옥이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막 인종차별이라는 제도를 거부함으로써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 걸요. 이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성은 거대한 목적, 어떤 인종차별을 위해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과감하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코 그녀가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큰 생각을 가지고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녀의 양심의 자유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종차별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살아오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아오면서도 그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이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힘들고 비참했기 때문에 그녀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힐지언정 자신의 신앙 양심의 고통이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진짜 감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양심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삶.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짜 큰 고통이 뭐예요?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삶.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우리의 그 비참한 영혼, 그것보다 비참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괴로운 양심의 감옥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과연 반응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러우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화해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내 직분의 자리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감옥 아닙니까? 이 여성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나 어떤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내가 선봉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창한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40몇 년 동안 살면서 이건 아닌데 힘들었는데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그 무용의 감옥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국 그 결정 때문에 그녀는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양심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마음에 찾아온 것은 놀랍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녀가 그 유형의 감옥에서 느낀 감정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세상에서 잠시 제공하는 편안함이나 쾌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양의 1절,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불순종하여 얻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순종하여 얻는 고난을 선택했을 때 오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영의 감옥에서 벗어난,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이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의지가 온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높고 낮은 자리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불문하고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를 불문하고 그 누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순종할 때 얻는 이 놀라운 기쁨, 영혼의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